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선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화목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천국 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이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찬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죄인이 아버지 살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찬송케 하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약속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받을 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이 많은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처 없이 아버지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며 유혹하며 아버지 죄 가운데 살게끔 아버지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약한 세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숭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좌우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과 귀신들이 다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탄탄하고 형통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를 아버지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모든 권세자들은 주께서 아버지 모든 권세를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대통령직을 사람의 뜻으로 아버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나라를, 이 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망가졌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 서로 물고 먹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이라고 하였는데, 물고 먹는 당이나 물고 먹는 국회나 물고 먹는 나라나 물고 먹는 집이나 물고 먹는 교회나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숭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대통령, 모든 국회의원들 물고 먹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셨고, 협력하고 도우며 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제 평안하고 고요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수출하며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우리 아버지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오니, 우리의 도움이 전진을 이신 하나님에게서 왔사오니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숭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없는 자가 있게 하여 주셨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몸이 망가진 자들이 건강을 얻게 하여 주셨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고, 예수를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실 사랑하는 김부호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 주셔서 모든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아버지 검이 되게 하셨고, 불이 되게 하셨고,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셨고, 회중의 모든 채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탄탄대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없는 자가 있게 되게 하여 주셨고, 있는 자가 더 받게 하여 주셨고, 살림살이도 더 늘어나게 하여 주셨고, 직장도 사업자도 더 늘어나게 하여 주셨고, 이 교회도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7월달에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할 터인데 모든 교육자와 부장과 모든 교사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다가오는 일들을,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부단히 기도하여서 그 행사가 복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모든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도록 도와주셨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장마권에 있사오니 비 오지 않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행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못하서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장년부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를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의자와 판주와 모든 대원들이 날마다 수고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하감하여 주사 평생의 삶이 탄탄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사오니 모든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사오니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상을 바라다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4여전도회와 5.6여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환수 목사님, 전주 양문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노방전도가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요일날 비가 많이 오고 토요일날 오전까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쉬기로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늘의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야간에 어제 전도하기로 했던 제2교구가 이번 주일 토요일에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구역에서 한 분, 두 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박수님 성도님, 지난번 벌써 한 달 보름 2달 됐지요. 떡을 한번 같이 드신 적이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최영숙 A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이 함께 인도하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 얼굴 한번 익혀야 되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소지원 성도님,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자진하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수동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을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두 분을 우리 수동동교회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두 분 다 하나님 세례를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이신데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또한 딸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가족부에서 함께 공부할 때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해주시고 주일의 예배 때마다 또 모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 간의 깊은 사랑과 격려와 또 축복 가운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크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의 입에서는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말인데 우리의 고백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것이고 또 잘 되고 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사랑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수동동 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예,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대표적인 두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참 많은 성품들을, 그 속성들을,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를 주님께 가서 배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온유를 배우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온유를 배워야지,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을 하면 작심삼일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뭔가 결단해서, 그래서 내가 온유의 그와 같은 성품을 소유하고 싶다, 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신 줄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온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 내가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 내가 뭔가를 배워서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자라게 하셔요. 맺게 하셔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온유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마당에 대추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이제 잎이 다 나왔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겠지요. 제가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사택 마당에 있는 이 2그루의 대추나무에게 대추를 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대추나무에 대추를 열게 해요. 대추나무는 대추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 부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비가 좀 안 왔죠. 어제부터 제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비가 오지 않을 때 한 번씩 물을 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를 따라서 제가 좀 잘 자라도록 비료를 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년에 두어 차례 약을 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제 능력과 관계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그와 같은 일만 합니다. 대추나무는 대추나무 스스로 대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대추나무가 사과 맺는 거 보셨어요? 대추나무에서 감리 열리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추나무는 대추를 엽니다. 타고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고 자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성령과 동행하고 그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온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온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느낌,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처음 느끼는 이미지가 유하다, 부드럽다. 요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우리 문화에서는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왠지 무능력해 보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그 내용의 의미를 쉽게 이해한다면 야생마리, 힘 좋고 건강하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야생마리,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 야생마리 그 힘을 주인을 위해서는 순종해서 그 힘을 다 쓰는데, 그 능력과 재능을 다 쓰는데 주인이 아니면 그 어떤 존재에게도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만, 주인의 뜻에만 그 힘을 다 사용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집사님, 사진요? 저는 말을 볼 줄 모릅니다. 근데 작년에 노회에서 이제 제주도에 2박 3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말을 보니까 비싼 말, 혈통 좋은 말 가만히 보면요, 제가 봐도 느낌이 달라요. 그런 걸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쓰죠. 때깔이 다르다, 때깔이 좋다. 진짜 보기에 달라요. 제가 볼 줄 모르는 제 눈에도 보여요. 정말 키도 크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보기에도 힘이 좋아요. 저렇게 막 힘이 있어 보여요. 다음 사진. 저렇게 막 그 힘을 자랑하고, 이 야생말들이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저렇게 힘을 과시하죠. 저런 말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길들임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이런 것을 이 말이 깨닫게 됐을 때 이제 그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들을 때는 저런 힘을 발휘하고요, 자기 주인이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야생말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 사람, 그 주인의 말에 저런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하고 그에게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네, 사진 넣어주시고요. 부드럽다, 약하다, 유약하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딜 봐도 유약하지 않습니다. 힘과 재능과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만, 주인을 위해서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온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 예수님 모습 보면은 왠지 어떤 분은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기도할 때에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그분은 항상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그분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하나님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어려운데 예수님 하면 예수님도 좀 부드러워 보이고 예수님 온유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기에는 조금 더 편안해서 이상하게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예, 왠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하면 좀 왠지 조금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항상 안아주실 것 같고 받아주실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바로 그 온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위 이격이신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이 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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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기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비전을 일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성취하려고 내 목적을 설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는 것도 또 서는 것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이것이 온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온유란 말에 있어서 막연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콕 찍어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적이 있으신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이 있으신가? 있으면 한번 찾아주세요. 없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이 온유의 절정, 온유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그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우린 보통 전날 밤이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우고, 그 잡히시는 그 새벽,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지요. 3번을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기도 가운데 놓치지 않고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인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모든 기도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이 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잔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고,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라도 주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 제가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기도하신 예수님,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숭동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그것이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핍박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33년, 특별히 공생의 33년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 그 마지막 극치,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기도 하시니까. 그렇지라도 예수님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달리셨죠. 달리시기 전에 많이 맞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침도 뱉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 만약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이놈들 봐라, 내가 십자가 달려주니까 못하는 짓거리가 없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탁 내려오셔가지고 창자국 한번 만지니까 쑥 나버리고, 그리고 이놈들 하시고 책망하시고 한번 본때를 보여줬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니들을 만들었는데 그러시면서 그랬다 하는 능력, 예수님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 큰일 납니다. 주님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르시기까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
그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온유가 열매 맺고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가 지하 1층에 있죠?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아이 중에 온유가 있어가지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 마지막이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멍에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쉼을 얻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어휴, 무섭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얼굴로 사는지 모릅니다. 큰 소리 치고 뭐 그렇게 화나지 않아도 저 표정만 하면은 화났나 보다.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웃지 않으면, 미소 짓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화났다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왔을 때 저렇게 있으면 나한테 화났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해피데이를 10여 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웃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으면 다들 나를 향해서 화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얘기했죠. 딱적 사진이에요. 나는 저런 얼굴 아니야. 글쎄요. 아닐까요? 웃지 않으면, 미소 짓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저 얼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화났나 하는 생각을 사람은 쉽게 합니다. 눈치 보게 되고요. 피하게 됩니다.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피하게 돼요.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얼굴하고 있는 사람끼리는 친해요. 편하니까 당신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다음 사진. 제가 한 3번째 정도 보여드리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좋은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분을 알게 됐고 중3 때 예수전단을 갈 수 있도록 소개해 주셨고 저분이 예수전단에서 처음 복음을 전함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구원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었던 분인데 그분은 항상 저런 얼굴을 하고 사셨어요. 20대 미혼일 때도 저런 얼굴을 하고 계셨고 아들만 둘인데 9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흑인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흑인들을 대할 때도 항상 저 모습이셨고 사진이 2장 더 있는데 저게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고 영정으로 썼던 사진입니다. 항상 저렇게 웃고 있어요. 앞에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저런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앞에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나는 몰라요. 구 년 전에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장례 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이 발인이라고 하는 것을 늦게 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장지를 정하신지조차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저분이 10여 년 있다가 결혼하고 토탈 한 15년 정도 계셨다가 하와이 예수단의 열방대학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정보 구하고 뭐 찾아보고 뭐 사람 만나고 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어서 소식을 모르다가 집사람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저에게 얘기해 줬고 제가 수소문했는데 내일이 발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에서 마지막 하관하시나요? 장지를 어디로 하시나는데 천안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천안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떠나시는 그 자리에 갔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남편 목사님,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오래,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프리카 같이 계시다가 하와이 열방대학 계시다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장례를 치르면 그냥 하관하고 그냥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조문 오신 분들이 이 고인과 더불어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계속 그 영상을 찍고 있었고 캠코더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그 모습들, 뭐 가기 전에도 다 알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 흑인들과 더불어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저 모습으로. 저분은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해요. 저분과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하는 분들도 그 온유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앞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송용훈 선교사이신데 그렇게 항상 주님 주시는 온유한 마음 가운데 밝게 웃으면서 이미 내 안에 그 주님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거죠. 삶의 미소와 웃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내면도 그 내면이 얼굴로 우리 언어로 그와 같이 온유한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고백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보고 싶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보아도
이렇게 고백한 이 내용,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라고 고백하지만, 성경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때가 많구나. 다시 내가 또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 원하고 내 욕심대로 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슬퍼지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 상황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겠구나. 매일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누가 살아요? 내가 다시 살아버리니까. 내 욕심이 살아버려요. 내 교만이 살아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뜻만 찾아요.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만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순종이요, 이것이 바로 온유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죽어야겠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을 때 주님의 온유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나라와 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라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1년 4개월 의정부에서 목회를 한번 했었고요. 11개월 동안 대전중앙교회 부목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수성동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얼마가 시간이 지날 때였는데 퍼뜩 제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어느 순간에 떠올랐어요. 그냥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유의 얘기들은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유용수 목사님 같은 그런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퍽 하고 떠올랐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렸었죠. 특히 초기엔 더더욱이 제가 아는 것 같이 보았는데 난 못 봤다고 그러고 목사가 모른다 그러면 목사가 거짓말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친정어머니가 딸 시집 보낼 때 꼭 당부하는 말들이 있었죠. 뭐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러면 네가 그 집안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어.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지난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17년이 지나고 18년째니까 그렇게 한번, 그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2번이 됩니다. 9년, 3년 9년이 2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총회법에 이제 목회를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제가 딱 3번 하면 우리 총회법에 의해서 사임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3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온유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께도 주는 깨달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면 교회가 서로가 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함께 있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빨리 구역 예배 가고 싶고, 전도에 원래 빨리 가고 싶고. 왜요?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으니까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밝은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선한 영향력과 그 사랑의 교제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공통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 많이 하면 부흥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많이 하면 부흥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기뻐하고 사랑하면 부흥합니다. 말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맨날 지그덕지 싸운다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내 기도가 옳기 때문에 마냥 지그덕지거리고 싸운다고요? 그게 부흥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져요. 도리 어려워져요. 기도 조금 많이 못하더라도, 성경 조금 많이 모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기초가 기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래서 이만큼 또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온유하심을 배우며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 예수님께 배우는 그 온유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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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마음가운데 새기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크게 주여 외치고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순종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과 주의 온유로 풍성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회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성동 셀로교회, 매하늘교회, 부안산판교회, 아버지 열방의 계배 땅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 해마다 한 개씩 아버지 주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교회,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자녀손들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하나님 우리 또 수련회와 장려문 산상기도회까지 아버지 모든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꿈과 비전을 가지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아버지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권세가 임하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참된 부흥이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을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